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봐도요, 그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 또 세리, 그리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죠. 사실 12명의 제자를 그 당시에 고위 관직이었던 유대교 지도자들 70인 공의회 사람들로 채웠다면 이 일은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로 12명을 채웠다면 일이 훨씬 쉬웠겠죠. 세상도 더 빨리 바꿀 수 있었을 것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유명한 자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자, 소외된 자들을 택하여서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위대한 인물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도요, 사실 그 당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라고 욕할 만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을 죽였다면, 우리의 가족들을 박해했다면 사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는 정말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는 기독교 박해의 선두에 서서 남녀를 가리지 않았고 모두를 잡아들이는 그런 특이한 박해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가진 그 핍박에 대한 열정은요, 정말 대단했고 강력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을 정도였어요.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는데 그 내용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와도 좋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요, 거의 2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인천에서 서천 또는 군산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 거리를 대형 버스 빌려서 간 게 아니라 공문 가지고 걸어서 간 거예요. 주석에서는 4일 또는 6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들이 안 걸으니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200km를 4일 길로 가요? 사실 20km도 걷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유 있게 걸어간다면 거의 11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의 도착할 즈음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아멘.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이제 거의 도착했다 싶을 즈음에 엄청난 빛이 사울을 감싸고 비추더니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역전을 천안역으로 이렇게 기차를 타러 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빛이 비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집에 왔대요. 근데 그 빛이 계속 머무르더래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나 했더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선택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게 됐고 지금은 장로님의 직분을 받으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마 똑같은 그런 역사였을 것 같아요. 엄청난 빛이 사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빛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빛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살벌한 빛이 아니라 따뜻하고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빛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진리가 가득한 그 빛이 비춰졌을 것이기 때문에 사울 역시도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알 수 없는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시냐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의 위험 앞에서 사울은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이요, 아무리 강한 척하고 아무리 위대한 척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마주대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할 수가 없죠.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것을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고통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남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교회가 더 큰 박해와 고통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박해의 중심에 있던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제 작은 소견은요, 사울이 쓰임받기 좋은 인물이어서 그를 만나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가 행할 악독한 박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이 싫으셔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로 더 이상은 사울이 박해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울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려는 의도도 있으시지만 자기 백성, 교회가 고통당할 것을 미리 막아주시려는 의도가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요, 이렇게 박해자도 변화시켜 주셔서 순교자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우리의 동역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의 뉘앙스예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감히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감히 네가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라는 위험 있는 예수님의 꾸짖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간혹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세상이 간혹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데 원래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조롱할 수 없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조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박해해? 네가 감히 나를 박해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서 물으신다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다 모아서 지옥 구덩이에 다 몰아넣을 수 있으시지만 심판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예수님은 오래도록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은 교회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완성시킬 그 계획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완성되지 못하거든요. 세상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구원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조금씩 구원의 영역이 넓어져서 그들이 다 구원받으면 세상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결국 세상의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 교회 외에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교회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대통령을 통해서 구원받나요? 아니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구원받나요? 아니요. 큰 기업, 대기업을 통해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삼성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LG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삼성이나 LG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교회를 박해할 때, 감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할 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니까 조금 그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우리가 조금 낮춤으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줌으로 그들 역시도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는 자,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다시 한번 그 음성에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아마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었을 거예요. 이런 빛과 위험이 있는 소리는 하나님이나 주의 사자가 아니면 이 정도의 엄청난 위험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답변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아마 사울도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사울이 지금 누구를 박해하러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왔는데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마 다시 묻고 싶었을 것 같아요. 누구시라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으려고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왔는데 위험 있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흔드는 이단 종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일 셈이었는데 그가 하려는 행동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신 이후에 네가 시내로 가면 앞으로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울이요, 드디어 기독교의 진리, 교회 안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새신자반으로 그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만났던 내용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울만 들었던 게 아니라
함께 박해하러 갔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박해하러 갔던 사람들도 지금 이 소리는 사울과 함께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혼란스러웠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지금 이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성이 예수님인 걸 알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들 중에도 사울 못지않은 사역자들이 그들 중에서 배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와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박해하러 갔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예수님을 만났던 첫 경험은요, 그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로 가게 했던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서신서의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박해했던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완전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춰져서 못 보다가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경험들, 비슷한 경험들이 사실 다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사건. 이놈의 에페네가 교회는 맨날 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놈의 에페네 교회 못 다니게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한번 죽여놔야지. 그리고 막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목사가 된 우리 조정민 목사님, MBC 아나운서였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죠. 박해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싫은 마음으로 읽었는데 그렇게 마음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저만 해도 우리 집이 큰 어려움에 처해서 군산으로 오게 됐을 때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왜 우리 집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하면서 어떤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제가 군산에서 처음 다니게 된 교회가 제가 그 십자가 보고 욕했던 그 교회예요. 20살이 넘고 나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던 그 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욕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내가 저 교회를 또 다녔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건,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건, 우울증에서 치료해 주신 사건 등등 사울과 비슷한 사건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사울처럼 복음의 위대한 전도자로 불러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독교 서적 중에 한 책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었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전도한 그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책이었는데 사형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될 수 있다. 그런 귀한 통찰력을 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 언제 만나주실 거예요? 아이, 딴 사람들은 다 만나주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특별히 더 많이 만나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만나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해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예수님이 문을 막 강제로 진압해서 부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막 문을 때려 부셔가지고 막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당신을 내 삶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기적을 보여주마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목사라고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까요? 전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지만 여러분들이 안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안수하세요. 그게 제일 간절해요. 저는 여러분의 허리 통증을 그렇게까지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제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손을 얹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자, 요즘 저를 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목사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은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분명히 바꿔주십니다. 교회를 받게 하던 사울이 교회를 위해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는 순교했던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심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진실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그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울이 될지도 몰라요. 누가 사울이 순교자 바울이 될 걸 알았겠어요? 교회에서 저 인간 쓰레기, 내 가족을 죽인 사람, 그렇게 욕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13,000km나 되는 그런 엄청난 거리를 선교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선교자가 될 거라고 믿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전도해 보세요. 한마디라도 건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예건이가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이렇게 감동이 되었는지 전도해볼까? 오겠니? 오지 않을까? 야, 그러면 문화상품권 준다고 그래. 그래? 진짜? 10,000원짜리 준다고 그래. 그랬더니 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지금 전도에 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한 번만 올 줄 알았어요. 매주 문화상품권을 주는 건 아니니까. 오더라고요. 놀더라고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어머니랑 같이 다. 근데 지금은 쉬고 있대요. 이게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누가 나를 안 불러주니까 못 오는 거지,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정말 많아요. 그동안 그런 교회를 못 만났는데 우리 송도교회가 그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숨은 곳으로서 우리가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 교회처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행복한 교회면 우리만 행복하고 말지 말고 다른 사람들 전해야죠. 그들 데려와야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셔야죠.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대화, 어떤 예화에 있었던 얘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들로 세상이 과연
복음화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반했잖아요. 하나님 과연 12명으로 저 연약한 사람들로 어떻게 세상이 구원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는 이 사람들 외에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없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플랜 B를 세우시지 않으셨대요. 결국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없는데 괜찮아요.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을 키우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아보면 다르잖아요. 어른이 되잖아요. 상담에서도 이 사람들의 영역이 있거든요. 결혼 전, 청소년기, 그 다음에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기 전, 아이를 낳은 후 이렇게 상담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가족의 단계들을 그렇게 분류하거든요. 아이를 낳아보면 달라요. 책임감이 달라요.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를 중심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때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더 성숙되는 역사, 더 믿음이 자라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혼이어서 그래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적으로는 아직 아이를 출산해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내 믿음으로만 살아가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보면요. 달라요. 우리 예건이도 참 신기해요. 보면 25분에 나가요. 애들 데리러 가겠다고. 그렇게 귀찮아하는 애가 뭐 하나 하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귀찮은 이러는 애가 아이를 친구를 전도하면서부터 그 아이를 전도하려고 빠듯빠듯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참 귀하고 이뻐요. 그게 출산한 사람, 영적 아비의 모습인 거예요. 어리다 해도 영적 아비가 되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보다 훨씬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이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이처럼만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아이예요, 아이. 사탕 주면서 맛있어. 너 이거 사탕 줄게. 나 따라와.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나요? 아니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 구원하지 않는데 성전 건축한다? 아무것도 아닌 교회예요.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 아무것도 아닌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출산을 하지 않는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무슨 그게 교회예요? 프로그램만 돌리니까 결국은 그런 교회에서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서 교회 안 다니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세상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전한 그 사람이 사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믿으심으로 누구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꿈, 영혼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